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은 제3과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는 신약 성경에 있죠.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 혹시 어딘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시는 분은 손 들어주시면 저희가 찾아드리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천천히 찾아보십시오. 잘 모르시겠는 분은 손 들어주시고요. 저희가 찾아드리겠습니다. 신약성경 312페이지에 있네요.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 말씀 다 펴보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이제 한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권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오늘 이 성경에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몇 가지 나오는데요. 이 성경 말씀에 있는 중요한 내용들을 먼저 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 때문에 허물 때문에 죽어버린 상태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죄가 예수 믿기 전에 다 죽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전도사님 우리는 뻘뻘거리고 잘 살고 있는데 왜 죽었다고 그러십니까? 여기서 말하는 죽었다의 의미는 다른 게 아닙니다. 그 죽었다라는 말의 의미가 2절하고 3절에 나오거든요. 2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 뭐가 죽은 상태냐면요, 세상의 풍속을 따라가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뭔가 우리들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 있대요. 그리고 뭔가 모르겠지만 공중에 권세를 잡은 자가 있다라고 성경 말씀하세요. 그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을 따라 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 살았대요. 그것이 우리가 죄와 허물로 죽어버린 상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지 못한 채 살았죠. 사람들 다 하니까 나도 우상 숭배하며 살았죠. 사람들 다 하듯이 부적도 붙이고 무당 불러다가 푸닥거리도 하고 돼지머리 삶아도 놓고 그것들 앞에 열심히 절하고 사람들이 종교 가지고 있으니까 이 종교 저 종교 따라 살고요. 나도 모르게 뭔가 이 땅의 풍속을 따라서 세상 사람들 다 하는 그것 나도 모르게 열심히 따라 산 거 있죠. 그런데 그것이 곧 뭐라고 말씀하시냐?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행위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을 따라가는 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런 인생의 결론을 뭐라고 말씀하시냐? 진노의 자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네, 맞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진노의 자녀는 뭘까요? 하나님의 최후 심판을 절대로 벗어날 수 없다는 겁니다. 결국은요, 하나님을 떠나버린 상태 속에서 이 땅의 것을 따라 살다가 나중에 죽어서는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인생. 이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 그저 내가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내고
진짜 남부끄럽지 않게 진실되게 살아가면 되는 줄로 알고 그렇게 열심히 살아왔거든요. 그런데 내가 아무리 착하고 선하고 부지런하고 열심히 노력하며 산다 할지라도 절대적으로 내가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이유, 죄와 허물로 죽어버린 상태,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에게 사로잡혀 버린 상태. 그래서 결국은 지옥 불구덩이 속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상태. 나의 착함과 착하지 않음과 실력 있음과 실력 없음 이런 것들과 상관이 없이 이미 우리 모두에게 임하여 있는 영적인 문제. 여기에 모든 사람들이 다 붙잡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들에게 보여져야 돼요. 그냥 내가 한평생 공부 잘하고 돈 열심히 벌어서 행복한 가정 이루고 떡두꺼비 같은 아들, 사슴 같은 딸내미 나가지고 잘 살면 그만이지. 그 마음대로 됩니까, 여러분? 누구든지요 드레스 입고 예식장 들어갈 때는요 영원히 행복할 것 같아. 근데 그렇습니까? 여기에 연세 있으신 분들 계시잖아요. 결혼생활 이미 20년, 30년 해보신 분들 계시잖아요. 저도 올해로 11년 차인데 내년이면 12년 차인데 11년, 12년 살아봤잖아요. 내 마음대로 됩니까, 여러분 인생이요? 내 자녀 보십시오. 어렸을 때는요 이놈 시키 하면 다 따라와요. 근데 지금 이제 초등학교 4학년, 3학년 됐다고 말도 안 들어요. 아버지한테 대들고 눈 동그랗게 뜨고 지 할 말 다 하는데 제가 음메기 주고 한다니까요. 여러분 애들이 내 마음대로 됩니까? 내 힘대로 됩니까? 안 된다니까요. 그런 것들까지는 뭐 괜찮다고 쳐. 애들이 나한테 조금 대드는 거는요 인생에 그리 큰 문제는 아니잖아요. 남편의 사업이 막 기울어가고 어느 날부터인가 내가 원치 않는 영적인 문제에 막 밀려오고 집에 혼자 앉아있으면 나도 모르게 눈물이 막 주르륵 흐르고 어느 날 내 마음과 생각에 내가 원치 않는 그런 문제들이 막 다가오는데 약 먹지 않으면 안 되고 정신과 의사를 찾아가지 않으면 안 되는 문제들이 막 밀려오는데 여러분 그거 여러분들 마음대로 되십니까? 안 된다니까요. 내 인생에 자꾸만 내가 원치 않는 안 되는 문제가 막 밀려와요. 이유도 몰라. 왜 그러는지도 몰라. 남편 멋진 사람 만났는데 좋은 집 살고 있는데 통장에 잔고 넉넉한데 이상해요. 내 마음에는 이상한 불안함, 이상한 근심, 원치 않는 불행이 막 자꾸 찾아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잘못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인생을 헛살아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운이 되게 없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고통당하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 영적인 배경을 이미 갖고 태어났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거를 뭐라고 말하냐?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로 운명과 사주팔자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떠나버려서 사단 마귀에게 송두리째 사로잡혀버린 인생, 운명과 사주팔자에 꽉 묶여버린 인생 되었다고 성경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땅은 내 열심으로 살아가는 거 아닙니다. 내가 번 돈으로 살아가는 거 아닙니다. 나의 노력으로 살아가는 거 아닙니다. 내 지식으로 내 배경으로 살아가는 거 아닙니다. 그것으로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 인생을 구원하실 주 예수 그리스도, 나의 인생 가운데 다시 하나님을 만나도록 길을 열어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 운명과 사주팔자를 다 가지고 사람들을 완전히 쥐어서 노예 만들어버리고 속국되게 만들어버리고 포로 삼아버린 사단의 권세를 꺾어버린 주 예수 그리스도, 죄와 허물로 죽었다 그랬는데 그 죄와 허물의 문제를 십자가 위에서 끝내버린 주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고는 우리는 살 수 없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왜 예수를 만나야 되느냐? 예수 아니면 해결되지 않는 문제 속에 우리가 다 빠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만나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 단순히 우리 잘 살게 하고 잘 먹게 하고 성공하게 하시려고 이 땅 오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잘 살고 싶으십니까? 돈 많이 번 사람에게 가서 자문을 구해보세요. 많은 거 보일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은요 우리랑 살아가는 인생 자체가 다르다니까요. 여러분들은 보통 아침에 몇 시 일어나십니까? 이 사람들은 쉬는 날도 새벽에 일어나요. 왜요? 그 다음 한 주간의 스케줄을 정리하고, 그죠?
벌써 성공한 사람들은요, 인생의 규모 자체가 다르다니까요. 우리가 그것만 조금 갖춰도요, 이 땅에서 돈 벌 수 있습니다. 예수님 겨우 우리에게 돈 주시려고 오신 거 아니에요. 예수님 겨우 우리 공부 잘하게 하려고 오신 거 아닙니다. 스승만 제대로 만나도요, 공부 잘할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런 거 겪으신 적 있잖아요. 학교에 가면 정말 저분은 막 학력이 대단해. 그런데 가르치는 거 보면 막 답답해. 그죠? 근데 어떤 사람은 학력은 보잘것도 없는데 기가 막히면 들으면 귀에 쏙쏙쏙 박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뭐죠? 스승을 잘 만나야 돼요. 스승을 잘 만나야 잘 깨닫게 돼요. 쉽게 잘 가르쳐 주니까. 근데 어떤 사람은 아는 거 엄청난데 막 가르치는 거 보면 답답해.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어. 그래서 사람이요, 스승만 잘 만나고 제대로 된 선생님만 만나도 공부 잘하게 됩니다. 예수님 겨우 여러분 공부 잘하게 하려고 오신 거 아닙니다. 그런 거는요, 별로 중요한 문제도 아닙니다. 내가 공부 못해서 대학 떨어졌다? 얼마 전에 수능 봤지요? 내가 원하는 대학 못 갔다? 그거 중요한 문제처럼 보이죠? 그거 아무것도 중요한 것 아닙니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다니까요. 지금 수능 떨어진 게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영적으로 고통당할 수밖에 없는 상태 속에 빠져 있다니까요. 여러분, 지금 사업 좀 망한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사람은요, 돈 없어도 살지만 예수 없으면 망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나는 왜 예수 아니면 안 됩니까? 서울대 연고대 들어가도 이 문제는 해결이 안 됩니다. 통장에 50억을 쌓아놔도 이 문제는 해결이 안 됩니다. 학력도 다 두고 가야 돼요. 죽을 때는요. 아, 저 서울대 나왔는데요. 누가 알아줍니까? 죽고 난 다음에. 그죠? 아, 나 통장에 50억 있는데요. 누가 알아줍니까? 죽고 난 다음에. 아무짝에도 쓸모없어요. 하나님, 저 서울대 나왔고요. 인생 공부 열심히 했고요. 돈도 많이 벌어도 통장에 돈도 많은데 이 돈 가지고 서울에다, 천국에다 한 평 사면 안 되겠습니까? 소용없다니까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오직 예수 아니면 해결되어지지 않는 문제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와 함께 나누는 이 말씀을 정말 집중해서 들어보시기 바라고요. 오늘 예수를 깊이 만나는 귀한 날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은 그래서 불신자 상태 6가지를 좀 나누고자 하는데요. 먼저 우리 1과와 2과를 통해 나눴던 내용들을 먼저 나누고 그 다음에 3과를 나누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1과와 2과의 배경이 이해되지 않으면 3번이 왜 왔는지 몰라요. 3번을 이해하려면 1과와 2과를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이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어떻게 창조하셨냐?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영적인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요, 2장 7절, 2장 9절과 2장 14절에 보니까 우리를 흙으로 빚으시고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니 살아있는 영이 되었다. 우리를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른 피조물들은 그렇지 않죠? 땅의 흙으로 그들을 지었지만 그들은 영적인 존재가 아니라고 14절에 분명히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만 영적인 존재는 하나님이 특별하게 지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 특별합니다. 왜 특별하냐? 영적인 행위를 하는 유일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사람을 지으셨기 때문에 사람만 영적 행위를 해요. 그렇죠? 뭔가 가서 빌고 절하고 드리고 하는 행위를 합니다. 또한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창조의 행위를 하는 유일한 존재입니다. 창조는 학습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는요, 능력입니다. 능력. 사람에게만 주신 능력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열심히 노력하면 고래처럼 초음파 쏠 수 있겠습니까? 고래는 초음파를 쏴가지고 앞에 먹이를 알아내거든요. 근데 여러분, 오늘부터 진짜 열심히 노력하면 초음파 나갈까요? 아니에요. 그거는 고래에게 고유로 주신 능력이기 때문에 우린 따라할 수 없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창조도 하나님이 사람에게만 고유로 주신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리 침팬지, 원숭이 앉혀놓고 가르쳐도요, 얘네들은 창조라는 걸 할 수가 없어요. 그죠? 뭔가 내가 하는 행위를 따라할 수는 있어. 근데 이걸 왜 하는지 몰라. 그게 창조하는 자와 창조를 모르는 자의 차이입니다. 우리는요, 돌을 가지고 칼을 만들죠. 근데 원숭이는요, 왜 칼을 만들어야 되는지 그 이유를 몰라. 그냥 사람이 빵 때려서 돌을 쪼개면 지들도 그냥 빵 때려서 돌을 쪼갭니다. 우리는 그걸로 칼을 만들지만 얘네들은 그냥 쪼갠 거예요. 그렇죠? 왜? 창조를 모르기 때문에.
하지만 인간은 창조라는 행위를 합니다. 왜일까요? 창조주 하나님을 닮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영적인 행위를 하고 창조를 하는 유일한 존재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왜 이렇게 인간만 특이하게 만드셨을까요? 거기에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 바로 하나님이 창조할 때 가지고 계셨던 창조의 원리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생명을 누리고 참된 축복을 누리고 참된 행복을 누리는 원리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자면 하나님은 이 땅에 피조물을 지으시고 피조물들에게 절대적으로 잃어버리면 안 되는 한 가지를 주십니다. 절대적 원리라고 해요. 그게 바로 뭐냐? 예를 들어 봅시다. 물고기는요, 물이라고 하는 걸 잃어버리면 절대 안 됩니다. 물고기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물이라고 하는 터전입니다. 그거 잃어버리면 물고기는 살 수 없어요. 떡밥이 아무리 많아도 지렁이가 아무리 많아도 살 수 없는 겁니다. 물고기는 반드시 물속에 있어야 되죠. 또 나무는 어떻습니까? 땅속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야 됩니다. 땅속에 뿌리를 내리지 않는 나무는요, 살 수 없어요. 그렇죠? 천년된 나무도 뿌리 뽑히면 죽어야 됩니다. 하지만 심겨진 지 얼마 안 된 나무도요, 뿌리가 강력하다면 태풍 앞에서도 살아남습니다. 그렇죠? 나무에게 중요한 건 뭐냐? 뿌리가 내려져 있냐, 이것입니다. 새는 어떻습니까? 저 공중을 날아다녀야 살 수 있습니다. 공중을 잃어버린 새는요, 살 수 없어요. 그것으로 그냥 그 인생은 끝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피조물들을 지으실 때 반드시 떠나서는 안 되는, 반드시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한 가지 원리를 주신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사람에게는 어떤 원리를 주셨을까요? 이게 중요하죠. 뭐 물고기, 나무, 새는 뭐 그렇다 치고 우리는 우리 문제가 중요하니까. 그럼 사람에게 주신 절대적인 원리는 무엇이겠습니까? 돈이겠습니까? 건강이겠습니까? 성공이겠습니까? 우리가 가장 원하는 세 가지, 돈, 건강, 성공. 그렇죠? 그 모든 것들 다 가진 사람도 분명히 이 땅에 있습니다. 하지만 그 세 가지 다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살아가는 데는 별 문제 없습니다. 그렇죠? 다 살아요. 조금 노는 물이 다를 뿐이지 다 살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사람에게 진짜 중요한 것 한 가지는 뭘까요? 절대적으로 없어서는 안 될 한 가지. 하나님은요, 그것으로 우리에게 주신 게 뭐냐? 바로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함께 할 때만 행복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드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잃어버린 게 왜 불행입니까? 라고 물을 수 있겠죠? 이렇기 때문에 불행입니다. 아무리 벌어도, 아무리 배워도, 아무리 성공해도 안 되어지는 문제 속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언제요? 하나님을 잃어버릴 때. 몸부림쳐도 안 되는 문제 속에 빠지는 겁니다. 언제요? 하나님을 잃어버릴 때. 물고기가 물을 잃어버리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무리 몸부림쳐도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안 되는 거예요. 몸을 비틀고 뛰어도 안 되는 거예요. 물을 잃어버린 물고기는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것처럼 하나님을 잃어버린 인생 안 되는 겁니다. 이런 영적인 배경 속에서 고통당하다가 죽어갈 수밖에 없는 인생 되는 겁니다. 그래서요, 사람은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지키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들어가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를 속이고 멸망시키려는 존재가 이 땅에 존재하기 때문에. 그 이름을 바로 사단이라고 성경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나를 모든 것을 빼앗고 나로부터 모든 것을 나를 죽이고 그 다음에 나를 멸망시키고자 하는 그러한 목적만 가지고 있는 영적인 존재가 이 땅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 속에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잃어버렸다. 그러면요, 우리는 사단에게 붙잡힌 인생, 사단에게 속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인생, 최선을 다해도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인생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있어서 정말 절대적인 건 뭐냐? 돈도 아니요, 성공도 아니요, 바로 나를 끝까지 지키시고 나의 참 생명 되시고 축복 되시고 행복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아는 것, 이것이 절대적인 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렸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축복을 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중대한 문제가 터집니다. 여기까지가 일과 내용이었어요. 창조의 원리가 뭐냐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가 내용입니다. 바로 인간에게 근본적인 문제가 터지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절대적인 원리를 잃어버리고 영원한 문제 가운데, 해결 불가능한 문제 가운데 빠지는 일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그것의 장본인이 누구라고 말하냐? 바로 사단입니다.
원래는 하나님을 찬양하던 천사장이었어요. 그런데 교만한 마음이 들어간 거예요. 어떤 교만한 마음이냐? 내가 하나님처럼 되겠다라는 교만한 마음. 그래서 하나님께 도전하였다가 결국은 패하고 쫓겨나게 됩니다. 쫓겨날 때 이 녀석이 하늘 나라에서 거닐던 모든 천사의 무리들을 같이 데리고 타락해버렸어요. 그래서 그 천사의 무리를 이끌던 이 천사장이 사단이 되었고, 그 천사장을 따르던 천사의 무리들이 귀신들이 되었다라고 성경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 죽어서 귀신 되는 거 아닙니다. 귀신은 누구냐? 사단을 따르던 천사의 무리들이 귀신이 되었다라고 성경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이 땅을 지으시기 전에 이 일이 먼저 벌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이 땅을 창조하시기 전에 이미 사단이라고 하는 존재가 존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사단은요, 하나님의 대적이죠. 하나님께 반역했던 존재이니까.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에 보니까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돌아다닌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대적이었던 사단은요, 우리의 대적이 된 겁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아담과 하와를 사단은요, 타락시키는 그런 문제를 가져다 준 겁니다. 그게 바로 뭐였죠?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말씀. 하나님은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하셨는데 사단은요, 그 아담과 하와를 속였습니다. 너가 이 선악과를 따먹는 날에는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속인 겁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이 선악과를 따먹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 바로 원죄라고 합니다. 원죄는 뭐예요? 내가 태어날 때부터 이미 나를 하나님 떠난 상태 가운데 빠지게 만들어버린 그 죄악을 말합니다. 내가 인생을 착하게 살았냐 못되게 살았냐와 상관이 없이 이미 태어날 때부터 죄인일 수밖에 없는 원죄. 이 원죄 가운데 다 빠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요, 결국은 하나님과 함께 되는 인간이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는 문제 가운데 빠지게 된 겁니다. 우리는 이 세 가지 문제를 바로 인생의 근본 문제라고 부르는 거예요. 왜요?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여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이 사단의 권세에게 사로잡힌 채, 죄악의 문제 가운데 빠져버린 채, 하나님을 떠나버린 채 태어나서 그 속에서 자라고 그 속에서 죽는 겁니다. 이게 나의 인생의 진짜 근본적인 문제인지도 알지 못한 채 열심히 공부도 하고, 열심히 돈도 벌고, 열심히 사업도 하고, 열심히 가정도 꾸리고, 자녀도 키우고 했는데 어느 날 내 힘으로 절대로 막아지지 않는 인생의 문제 가운데 막 고난당하다가 나중에 죽어서는 지옥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살게 되는 그러한 문제가 바로 이 근본 문제인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여러분들의 능력과 상관이 없이, 여러분들의 착함과 나쁨과 상관이 없이, 여러분들의 실력과 상관이 없이 이미 와 있는 이 근본 문제 때문에 인생이 고달프고 힘든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 이 근본 문제가 무엇인지를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여 있는 근본적으로 우리를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만들어버린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인생이 많이 안 되시고 많이 실패 가운데 있으시고 내가 원치 않는 질병 가운데 던져지고 자꾸만 내 마음속에 불안함이, 근심이, 걱정거리가 올 수밖에 없는 이유 다른 거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내 인생이 사단에게 붙잡혀버리고 하나님을 잃어버린 상태 속에 빠져버렸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근본 문제를 이해하셔야 돼요. 이게 바로 지난주 메시지였죠. 이거 말씀. 창조의 원리를 잃어버리고 근본적인 문제에 빠져버리니까 그때부터 인생은요, 행복하지가 않는 겁니다. 즉 인생의 모든 문제가 오게 된 겁니다. 그게 오늘 내용입니다. 우리에게 와 있는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요, 6가지의 카테고리로 정리해 둔 게 바로 불신자 상태 6가지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로 마귀의 자녀가 되었다 말씀하십니다. 원래는 하나님과 함께 했는데 하나님을 잃어버린 순간부터 우리가 마귀의 자녀가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우리의 영적인 신분이요, 마귀에게 속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세요. 모든 것을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자에게 사로잡힌 인생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오늘 읽은 성경 본문 에베소서 2장 2절에 마귀의 권세 아래 놓인 겁니다.
불순종의 아들들을 따라가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를 수밖에 없는 인생 된 겁니다. 왜요? 노예되었으니까, 포로 되었으니까, 속국되었으니까 안 따라 살고는 살 수 없는 거예요. 옛 어른들이 저에게 이런 말씀 많이 하셨어요. 저는 시골에 살아가지고 소풍 가면은요, 우리 동네에서 제일 높은 산 맨날 올라가거든요. 1학년,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6학년 때까지 소풍 장소가 똑같아요. 제가 안성시 서운면 신촌리 살았거든요. 제가 어디 가서 서울 신촌 살았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서울 신촌이요? 이러면서 깜짝 놀랄 때 있어요. 서울 신촌이 아니고 서운 신촌입니다. 저 서울 신촌 살았거든요. 근데 6년 동안 소풍지가 똑같아요. 서운산. 전 서운면에 있는 서운초등학교 다니고 6년 동안 서운산으로 소풍 갔거든요. 동네가 온통 서운이죠. 중학교도 서운중학교예요. 근데 이 산에 올라갈 때마다 저희 할머니 하시는 말이 있어요. 야, 거기 올라가거든 나무 뿌리 같은 거 밟지 마. 그리고 꽃 꺾지 마. 나뭇잎 따오지 마. 이거 늘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무당들이 그런 얘기합니다. 이 세상 만물 위에는 다 귀신들이 앉아있대요. 만지면 안 된대요. 근데 여러분 진짜 웃기죠? 불신자들이 그런 말 하는 데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오지도 않은 일을 가지고, 벌어지지도 않은 일을 가지고 먼저 걱정하진 않을 거란 말이죠. 뭔가 따가지고 오는데, 뭔가 꺾어가지고 오는데 막 사고 나고 다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자들은 뭐라 말하냐? 그거 하지 말래요. 그죠? 사람들이요, 뭔가에 사로잡히고 뭔가에 붙잡혀버린 인생 돼버린 겁니다. 그죠? 사람들이 세상의 것을 따라가지 않으면 안 되게끔 이 땅의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제사 안 지내보십시오. 난리 납니다. 제가 지난주에 그 토요미스트리에 나온 거 이야기 드렸잖아요.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장사 치렀는데 갑자기 자기 아들이 허리 아파가지고 못 일어나는 거예요. 무덤을 파봤더니 뿌리가 관을 뚫고 올라와가지고 아버지 시신 허리에 박혀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가 지금 아파서 못 움직이는 거죠. 그래가지고 무덤을 다른 곳으로 옮겼더니 애가 벌떡 일어났어요. 그날 밤에 아버지가 자는데 그 아버지의 아버지가 돌아가신 아버지가 나타나가지고 이렇게 째려보다가 돌아가면서 제사 지내라잉 이러고서 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사람들은요, 제사 안 지내면 안 되고 우상숭배 안 하면 안 되게끔 이 땅의 구조가 그렇게 돼버렸어요. 그게 바로 누구의 역사냐? 사단의 역사. 이 땅에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르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을 따르지 않고는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그게 뭐냐? 바로 마귀에게 사로잡힌 인생. 영적인 아버지가 바로 마귀가 돼버린 인생. 그런 인생인 겁니다. 고사 지내지 않으면 안 되고, 제사 지내지 않으면 안 되고, 그죠? 부적 붙이지 않으면 안 되고, 무당 불러다가 푸닥거리 하지 않으면 안 되고, 이 세상의 것을 따라가지 않으면 안 되는 인생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마귀에게 완전히 사로잡힌 인생이 된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할 수밖에 없냐? 마귀가 가장 원하는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녀석이 하나님께 대적했던 이유가 뭐냐? 자기가 하나님 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녀석의 꿈과 소원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갈 영광과 찬송과 예배를 자기가 가로채는 거. 그 방법이 뭐냐? 곳곳에다가 세워놓고 사람들로 하여금 가서 빌게 만드는 겁니다. 그게 우상 숭배예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이방인들이 하는 제사는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니라. 아까 귀신은 뭐라고 그랬죠? 사단을 따르는 천사의 무리라고 그랬죠. 결국 귀신과 교제한다는 그 말은 뭡니까? 사단에게 붙잡혀서 자기가 고통당하는 것도 알지 못한 채 그 사단을 경배하고 그 사단을 섬기고 그 사단을 찬양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뭐가요? 우상숭배가. 그러니 우상숭배 하면 할수록 가정과 가문이 박살날 수밖에 없고 문제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진짜 보실 줄 알아야 돼요. 왜 우리 가정과 가문에 자꾸만 문제가 오는지, 정신병과 같은 문제가 왜 오는지, 암과 같은 질병의 문제가 왜 대를 따라 오는지 아셔야 됩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5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를 미워하는 자들의 죄를 갚되.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는 누구냐?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사단 마귀를 섬기는 자들,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를 미워하는 자들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3, 4대 이르게 하나니. 그래서 여러분, 대를 거듭할수록 그 할아버지의 문제가 아들에게로, 아들에게서 손주에게로 대물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영적인 문제가요. 성경은요, 우리에게 거짓말하지 않아요. 그 성경 말씀 읽어보면 읽어볼수록 맞는 거 있죠. 하나님을 잃어버린 결과로 우상 숭배하고 그 우상 숭배의 결과로 후손들이 다 무너지고 있다니까요. 그런 사람들이 마음이 평안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다 생각이 무너지고 마음이 무너지고요.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 지금 시대에는 우울증 이거 문제 아니잖아요. 왜? 너도 있고 나도 있고. 우울증 없는 사람이 없으니까 요즘은. 사람들 이렇게 현장에 가서 만나보면요, 그런 사람들 진짜 많아요. 그냥 자기 정신과 치료 받아본 적이 있다고 하는 분들 진짜 많이 만나보거든요, 저는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우울증 하면 되게 큰 문제였는데 지금은 우리 10명 중에 7, 8명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우울증을. 그러니까 한 번씩은 정신과 치료도 받고 약도 복용하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고 해요. 사람들의 마음이 다 무너지는 거죠. 그죠? 내 마음이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내 생각이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이런 문제가 지금 사람들에게 와 있는 겁니다. 그냥 마음이 조금 슬픈 것을 넘어서 이제 그것이 과대망상으로도 가고 정신분열로도 가는 겁니다. 그러면요, 엄마 아빠도 못 알아보고 자녀도 못 알아보는 상태까지 가는 거예요. 잠도 자지 못하고 약을 먹지 않으면 마음과 생각이 안정이 안 되어져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누군가를 때리기도 하고 폭력적으로 드러나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더 심각해지면 뭐가 보이고 들리고 하는 문제까지 와버리는 거예요. 밤마다 악몽을 꾸기도 하고 가위에 눌리기도 하고.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지금 세상에 가득 찼습니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전문가들도 말해요. 우리 교회에서만 말하는 게 아니라 그냥 세상의 전문가들도 말해요. 앞으로 이 시대는 정신병 시대가 될 거다라고 말하고 있다니까요. 왜요? 점점 피폐해지고 점점 힘들어지니까.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마음과 생각이 사단 마귀에게 사로잡혀 버린 겁니다. 장악돼 버린 겁니다. 내 힘으로 안 되어지는 겁니다. 평안함을 잃어버리고 고통 가운데 들어가게 된 겁니다. 언제부터요?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마귀에게 붙잡혀서 우상 숭배한 결과로 다 무너지는 거예요. 일본은요 800만의 귀신을 섬긴대요. 우상이 800만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집집마다 정신병자가 있다고 합니다. 세계 최대의 정신병자 보유국, 그게 일본이에요. 왜 그럴까요? 사단 마귀를 섬기고 사단 마귀 앞에 절하고 그것들을 찬양하고 이것들이 늘 들락날락하는데 어떻게 그 가정이 온전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이 평안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생각이 무너지고 마음이 무너지고 다 무너지는 거죠. 마음과 생각이 무너졌는데 여러분 어떻게 삶이 온전합니까? 어떻게 육신이 건강할 수 있습니까? 병원에 가면요 의사들이 다 그런데요. 당신 너무 스트레스 많이 받아서 그런 거라고. 저 같아도 병원 하겠어요? 이 자리에 혹시 의사 계십니까? 저 의사를 무시하는 발언은 아니고 그 말은 뭐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스트레스 받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마음이 무너지니까 육신도 힘들고 삶도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순서를 보십시오. 마귀에게 영적인 축복을 잃어버리니까 마음의 문제가 옵니다. 그렇죠? 마음의 문제 오니까 삶까지도 무너집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영혼과 마음과 육신을 따로 떼놓을 수 없는 존재예요. 여러분들 여기 오실 때 토끼처럼 간 집에다 빼놓고 오신 분 계십니까? 없어요. 어디 놀러 갈 때 마음은 집에다 두고 몸만 나가시는 분 계십니까? 없어요. 사람은요 영혼과 마음과 육신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존재예요. 그 말은 뭐냐면 여러분 손가락 아프면 온몸이 다 아프듯이, 예를 들어서 일하다가 손가락을 크게 다쳤어. 그러면 이것 때문에 잠도 못 잔다니까요. 손가락만 그냥 아픈 게 아니고 내 몸 전체가 아파요. 손가락 하나만 다쳐도 그래요. 마찬가지입니다. 내 영혼이 무너지면 여러분들 마음도 무너지는 겁니다. 내 마음이 무너지잖아요.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사람은 그런 존재예요. 여러분 세상도 이런 거 이야기하잖아요. 암 환자 2명을 갖다 놓고 한 명에게는 별거 아닙니다. 이 약 드시면서 조금만 요양하시면 금세 몸 좋아집니다 라고 말하고, 한 명에게는 죄송하지만 암 걸리셨어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로 말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벌떡 일어나고 이 사람은 점점 죽어가고. 그게 뭐죠? 마음을 조금만 편하게 해줘도 육신의 회복력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왜? 마음과 육신이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 마음과 육신을 분리할 수 없어요, 우리는요. 그죠? 그것처럼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영혼이 사단에게 붙잡혀버린 그 순간부터 이미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요 무너질 수밖에 없는 상태 된 거예요. 그럼 우리의 삶도 피폐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세상은 뭐라고 말하냐? 야, 돈 벌어. 그럼 너 행복할 수 있어 라고 말합니다. 아니거든요. 내 영혼이 무너지니까 마음이 무너지는 것이고 마음이 무너지니까 삶이 무너지는 것인데 세상은 돈 벌고 성공하면 행복하다라고 가르칩니다.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잃어버린 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영적인 상태 속에서는요, 아무리 벌어도 아무리 성공해도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저 반지하 단칸방에 앉아가지고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쭈그러졌나 싶어가지고 마음이 우울해진다고 한다면 좀 이해할 만해요. 그런데 사업자라는 남편 만나서 강남에서 펜트하우스에 살아가면서 왜 나는 마음이 늘 슬프고 우울한가 하고 앉아있으면요, 그 여자 이해되십니까? 잘 이해 안 되실걸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행복을 다 가진 사람인데 아무리 가져도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제 아무리 강남의 펜트하우스라도 안 되는 거예요. 남편이 1년에 100억씩 벌어와도 안 되는 거예요. 왜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잃어버리니까 우리 마음과 생각이 무너지는 것이고, 그러면 내 삶까지도 피폐해지는 겁니다. 돈 번다고 되겠습니까? 아니에요. 순서가 이렇다고 한다면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응답 속으로 들어가고 나의 삶까지도 하나님 주시는 형통함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니까 다 무너지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무너지냐? 자살을 택한다니까요. 말 다 했죠. 우리나라 1시간에 2명씩 자살합니다. 하루에 40명씩. 너무나 많은 숫자의 사람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목숨을 끊고 있다니까요. 어딘가에서 지금 뛰어내리고 손목을 긋고 목을 매달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왜 이렇게 인생이 무너졌습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린 채 마귀에게 속하여서 우상 숭배하면서 마음과 생각 다 무너지고, 아무리 해도 안 되니까 인생이 피폐해지고 살아갈 의미가 없으니까 에라 모로 갖다 죽어야 되겠다. 여러분, 이와 같은 인생 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받는 인생, 인생의 참된 행복을 찾는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살아가다가 나중에 죽어서는요, 지옥 갈 수밖에 없다고 히브리서 9장 27절과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더 중요한 문제는 우리 후대들도 여기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라고 성경 말씀하십니다. 왜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는 그 말은 우리 후대들도 포함된 말이에요. 모든 사람. 그죠? 네 아들은 빼고 모든 사람이 아니다. 너 자녀는 빼고 모든 사람이 아니에요. 모든 나의 후대들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영적인 저주가 나에게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후대들에게도 그대로 물려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시급한 문제인지 아시겠죠? 지금 돈 벌 때가 아니에요, 지금. 수능 잘 보게 해달라고 할 때가 아니에요, 지금. 뭐 해야 됩니까? 예수를 만나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아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도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를 통하여 구원받아야 됩니다. 가장 시급한 문제. 돈으로 안 되고 지식으로 안 되고 성공으로 안 되기 때문에, 열심으로 안 되고 노력으로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사단을 이길 힘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신 이가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참왕으로 오셔서 사단의 모든 권세를 꺾어버리셨습니다. 또 우리의 죄와 저주의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스스로 해결합니까? 그래서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있던 너희를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희를 해방하였느니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우리의 죄와 저주를 끝내신 참 제사장이 되십니다.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만납니까? 내가 스스로 하나님 찾아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찾아오신 겁니다. 육신을 입고. 그분이 바로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은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씀하시듯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해서만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느니라 하신 겁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신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찾아갈 수 없으니까 직접 우리를 만나러 오신 겁니다. 그분이 바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만나는 참 선지자가 되신 것입니다. 이 예수님이요,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우리를 위해서 고통당하시고 고난당하시고 모든 보혈을 흘려주시고 자신의 생명을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돌아가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죄와 사망을, 사단의 권세를 이기셨다는 증거를 우리에게 보이셨습니다. 그 예수를 우리는 바로 누구라고 부릅니까?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라는 말의 의미는 뭐냐? 참 왕, 제사장, 선지자 세 가지 직분을 십자가 위에서 완전히 영원히 단번에 이루신 그분을 그리스도라고 부릅니다. 즉, 이 세 가지가 뭡니까? 우리 인생에 와 있는 근본 문제 세 가지를 해결하신 겁니다. 제사장으로 죄 문제를, 선지자로 하나님 떠난 문제를, 즉 우리의 근본 문제 세 가지를 완전히 해결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 그분이 바로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이 근본 문제 가운데서 빠져나오는 축복을 주시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 믿어야 되겠습니까? 안 믿어야 되겠습니까? 돈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시간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죠? 하나님 우리에게 다른 거 요구하신 적 없습니다. 믿는 자에게 구원 주시겠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니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할 때 구원에 이르느니라 하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혹시 새로 처음 나오신 분 계십니까? 계시다면 저희가 영접 기도문 안 계신가 보네요. 오늘은요. 알겠습니다. 네, 영접 기도문 다 받고 여러분들 이름 적으셨죠? 오늘 이 시간 예수를 마음속에 영접하겠습니다. 예수님 내 인생 속에 주인으로 임하여 주셔서 나와 함께 하여 주셔서 하나님 자녀의 참된 축복을 누리는 귀한 응답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여러분 두 손을 모으시고 두 눈을 감으시고 제가 먼저 기도할 때 저희 기도를 따라서 함께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제 마음속에 영접합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문제, 죄와 저주의 문제, 운명과 사주팔자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완전히 해결하신 것을 믿고 제 마음속에 영접합니다. 제 인생 가운데 구원자로 임하여 주셔서 저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옵소서. 저를 구원하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